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로 저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였는데 오늘 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함께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서 있지만 여전히 죄인이며 나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즉 이 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정결케 하시고 부족한 모습들은 채워주시어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 되신 하나님 만나 주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복된 예배의 주일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찬송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5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항상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일고 아닌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29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5편 교동문 29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예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때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불구사 물을 내려 심히 율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들 회개하고 감사했던 부분들 영광 돌리는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이 시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와서 때문에 그를 부르시고 그런즉 주여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4장 옛날 찬송 198장입니다. 2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한 셈이 나의 앞에 있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만약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대로 위에 볼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들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강다원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다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을 하지만 저희의 욕심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클랜드 행복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오클랜드 행복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누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세계 곳곳에 코로나가 만연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함께 모여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클랜드 행복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에서 오는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진 육체들과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그 아픔이 치유되고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손길마다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로 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3절로 7장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3절을 봉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굶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분명하 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영역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나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3절 6장 23절 다시 한번 앞으로 펴서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3절, 6장 23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갈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계속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지난주에 했던 말씀에 이어서 원래는 7장 1절부터 해야 하는데 6장 23절이 또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한마디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는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데에는 항상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가진 선물이에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특별히 로마서 거의 전반부, 후반부 나눈다면 전반부는 죄에 대한 문제를 율법과 함께 견주어 가면서 죄,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곧 믿음. 이것을 이 네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이 율법과 죄에 대한 관계가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 구절씩 또 이것은 뉴질랜드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글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그렇다고 제가 영어가 익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설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씩 모르는 단어 있으면 살펴보고 한 구절씩 또 살펴보면서 말씀과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For the wage of sin 그러거든요. 즉, 그 죄에 대한 wage가 뭡니까? 값. wage가 돈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주간 일을 했으니까 금요일 저녁이면 wage가 들어와야죠. 또 물론 이것은 영국 계열이지만 미국 계열의 모든 스타일, 한국도 그렇고요. 한 달 내내 일했으니까 한 달 일한 것에 대한 웨이지 혹은 하루하루 벌어서 또 수입을 갖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일을 마쳤으니까 나의 웨이지, 일한 것에 대한 값, 그걸 그 값은 즉 죄에 대한 값, 죄를 지었으니까 그 값을 내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프레임은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이게 한글 성경으로 은사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gif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물.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탤런트 이렇게 돼요. 탤런트는 재능 혹은 재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네. 나는 운동 쪽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나는 뭐 아트 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타고날 때 혹은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게 특별한 재주들이 각자 탤런트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봉사, 섬김,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쪽에,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아서 성가대로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그 모든 것을 총칭해서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기프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eternal life예요. 즉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삭슨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영생은 내가 어떤 것을 수고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나의 어떤 대가나 수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젊은 친구들,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며칠 있다 생일이야. 야, 오늘이 5월 10 며칠이죠? 그럼 5월 31일 날 내 생일인데 내가 작년에 생일 선물 줬으니까 너도 내 생일 선물 줘야 돼? 이건 선물 아니에요. 그냥 빌려준 거지. 이해되죠? 선물은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에 대한, 이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 수고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돕고 계세요. 그래서, for the wages 그랬어요. wages. 근데 wage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돼 있거든요. 참 내가 그 성경을, 이 영어 성경을 보면서 참 신기한 거. for the wages of sin. sin은 단수를 썼어요. 죄를 하나 지으면 그 값은 한번 따라 합시다. 많다.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파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때로는 가정이 파괴되고 때로는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고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의 죄악이에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은 일반 현미경은 보통 1000배 혹은 잘하면 5000배, 10,000배거든요. 일반 현미경은. 근데 전자현미경은 그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으로만 이 바이러스를 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억 배를 확대를 해야 그게 보일까 말까 하는데 그걸로 그 작은 것 하나가 발생했는데 인류의 죄악 하나 때문에 발생했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그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직장을 잃었죠. 회사가 무너졌죠. 또 가정이 다 있고 전부 락다운을 시키니까 많이 늘어난 게 뭐냐면 가정폭력이 많이 늘어났대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 어디다가 풀어야 되니까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게 가정에 문제가 벌어지고요. 가정이 파괴되죠. 어떤 서로의 사회적 소셜 네트워크가 붕괴됐죠. 자유가 붕괴됐죠. 안 움직이니까 저도 처음에 한 3주쯤 지나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GP를 3번이나 신청을 했어요. 영상. 그래서 2번째는 뭐 비슷한 거니까 돈 안 받을게 그러더라고요. 3번이나 했어요. GP. 몸에 문제가 벌어지죠. 죄는 하나인데 그 값은 wages.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은사는 그냥 gift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gift 복수 썼어요. 아니 단수로 썼어요. 오직 하나. 그 하나 그건 바로 영생. 근데 영생 안에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게 아담이거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Man become living being 이렇게 됐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 존재가 됐다. 즉 살아있는 생물 이해되시죠?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저스트예요. 그냥
그냥 생명체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2장에 보면 그 동산 중앙에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두 그루를 두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것은 절대 먹지 마라. 보지도 탐하지도 그리고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장 말미에 보면 이게 아담 짓고 말미에 보면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아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이제 그 하와를 지으셨어요. 3장에 바로 넘어가는 게 바로 뱀이 나옵니다. 3장에. 그리고는 이 뱀은 단교한 자였고 그리고 하와에게 와서 야, 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라. 이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그랬는데 참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설교를 들었을 때요 젊었을 때 보면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이 하와를 보라. 이 하와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사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maybe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원인과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명령을 하와에게 내린 게 아닙니다. 결코.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아담에게만 내렸어요.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 보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 반드시. 그러면 하와를 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지어서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게 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말씀을 받은 아담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와에게 전달하고 말씀을 그에게 가르쳤어야 돼요. 왜 곡해됐을까요? 하와에게서 미묘한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 책임도 가르치는 아담에게 있다. 그래서 가장 책임감 있는 존재는 사실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할 때 쭉 들은 말씀이 뭐예요? 6장 여기도 보지만 5장에도 보면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그러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모두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입니까? 뱀입니까? 아담이죠. 우리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목사의 사명은 교회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곡해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믿는 사람 때문입니다. 인류의 범죄는 믿는 사람이 정신 차리면 피해갈 게 너무나도 많아요. 죄와 전쟁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달렸어요. 무엇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래서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했죠. 기억나요?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는 죄범했을 때, 또 두 번째로는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싸움을 했을 때, 즉 믿음의 훈련을 했을 때, 믿음을 지키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애매한 고난인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런 고난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하다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경우가 없어요. 그러나 죄 짓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은 항상 힘들어요. 그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아담처럼 책임감이 가장 높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목사들이 두 손 두 발 들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몇 %나 될까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저는 하나니까 10%잖아요. 100명이다 그러면 1%고, 그죠? 얼마 없어요. 큰 교회다 그러면 10% 되겠어요? 아니에요.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이 범죄할 확률이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회자가 잘못했냐? 아담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는 존재, 리빙 빙, 사는 생명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가 오고 나서 그거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음이 왔는데, 죄 지은 상태에서, 죄인 된 모습에서 그 남아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즉 박탈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죄는 그 값을 요구합니다. 목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값을 내놔야 돼요.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소셜 네트워크에 있어서 혹은 커뮤니티에 있어서 학교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혹은 가정이든 혹은 직장에 가든 그곳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다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존재들을 죄 때문에 다 뭉그러뜨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우리의 수고와 관련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그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In Christ Jesus of the Lord, 주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영생, 또 Eternal Life는 한번 아까 영생할까 쫓겨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 찾게 해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지라도 그건 파괴되지 않는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요? 맞아요. 죄인인 상태지만 우리는 판정이 어떻게 났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워진 상태라.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인 상태에서, 비록 죄의 몸을 갖고 있지만 의인인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단 대전제. 누구 안에서? 준수. 누구 안에서? 예수님. 그렇죠. In Jesus Christ. In Christ Jesus of the Lord. 그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생을 갖는. 그거는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결론처럼 이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7장 쭉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율법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 이거예요.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요. 법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뉴질랜드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서 지금 내가 차를 몰고 벨트를 안 하고 출발하다가 경찰이 보면 너 왜 법을 안 지켜서 벨트를 안 맸으니까 벌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80불인가? 100불인가? 그래서 50km 달려야 될 길을 60km 달렸으면 80불입니다. 10km 넘어가면. 한 40km 넘어가면 한 600불 나와요. 갑자기 많아져요. 20km 넘어가고 30km 이게 단위별로 나와요. 40km 넘어가면 거의 자기도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 생각해서 그때는 한 600불 정도 나와요. 고속도로에서 달려서 한 120km 달리면은 80 달리기를 120 달렸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뉴질랜드 법 안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무슨 법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뉴스를 가끔 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원이가 범죄를 했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 살인죄 이해가 그러네. 사기를 쳤어. 그런데 경찰들이 추적해서 가는데 지원이가 나는 사기를 안 쳤다. 근데 애매한 거야. 그 사기라는 게. 그런데 고소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사기를 쳤어. 근데 지훈이가 너무 억울해서 예를 들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계속 수사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몰라요? 수사 안 합니다. 사건 종결. 법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 사람에 대한 죄는. 그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지훈이가 이제 지금 고3이야. Year 13, 졸업반이야. 그러면 오클랜드 그래마의 로우 안에서 학교 생활을 해야 돼요. 스쿨 로우를 따라야 돼. 규칙, 룰 혹은 하늘은 졸업했거든요. 준수 가끔 오클랜드 그래마에서 뭐 매일 와 안 와? 왜 오는지 모르겠어. 룰을 벗어났는데 이게 아마 매일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졸업하면 오클랜드 그래마에 대한 룰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바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지만 사는 동안에 이 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9절로 20절에 보면 율법이 있어서 우리는 죄를 발견할 수 있고 죄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주보 뒤에는 그 두 가지 타이틀로만 해놨는데 죄란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요. 죄가 뭐냐 이 말이죠. 죄는 인류 성경상에서 성경적 의미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죄를 지었던 사람은 아담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와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대표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뭔가 문제가 벌어졌다. 청년하고 예를 들면 전도사님 담당 전도사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청년 부모도 쫓아오고 그 전도사님 물러나라 어쩌라 하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문제 벌어지면 누가 먼저 제일 책임을 져요? 교장 선생님이 책임을 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찌든지 제일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먼저 그냥 처음 죄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기원은 히브리어로 그 원어로 쉽게 설명하면 딱 그거예요. 어떤 그 경로, 가고자 하는 그 경로에서 이탈했다 혹은 벗어났다. A, B, C 있다면 B로 가야 하는데 A로 갔다든지 혹은 C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은 그 경로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 목적지, 내 골대로 가지 않은 거예요. A인대로. 목표로 안 간 거예요. 성경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딱 경로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를 먹지 말라는데 경로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죄에 대한 정확한 용어는 따라하십시다. 불순종. 네, 그겁니다. 불순종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라 혹은 순종하라. 오베이.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게 효자효녀입니다. 아니요. 이거보다
차라리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고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무조건 아니요 하고 끝 그래 버리면 불순종이에요. 그건 다른 부분입니다. 부모님이 이건 도저히 불합리한 것 같은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하고 토의할 필요성이 왜? 부모도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벗어났다. 벗어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웨이지, 그 죄에 대한 값. 그 값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은 박탈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경로대로 가면 그 경로에 맞는 열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경로를 벗어난 대가가 나오더라 이거죠. 손 만지지 말든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1절을 읽었는데 로마서 7장 2절부터 쭉 읽어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한 예시를 드렸어요. 남편 있는 여인아 그 남편 생전에는 쭉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 둘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그 가정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의존하고 사랑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남편이 있음에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이것은 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탈이 되었고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즉 죄를 범했고 맞지 않다. 그러나 가정에서 둘이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 젊어. 그럴 경우에는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왜? 남자가 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매여서 법이 있었지만 그 법이 이제는 없어졌고 자유몸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물론 목회서신에도 보면 잘 나옵니다. 여자가 나이가 젊어서 과부가 되었을 때는 혼자 있게 되면 그 젊은 과부는 다시 범죄하기 쉽다. 그러니 오히려 시집을 또 가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든 과부들은 굳이 갈 필요에 대한 부분은 있겠느냐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법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여 있는 동안, 만약에 그래요. 우리 서영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 안에서 주일도 지키고 봉사생활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교회 안 다녀요. 이제 교회 더 이상 안 갈 거예요. 그럼 교회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안에서는 다 자율성이 존재하지만 그 자율성 안에서 믿음을 강화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냐 아니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나가고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다 한들 어떻게 잡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율법은 죄에 대한,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계속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여기 5절 보세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율법의 저촉을 받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예요. 죄는 우리 육체 때문에 온다고 그랬죠. 우리 지체 때문에 오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육체를 버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될 거냐? 지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죄의 종이 될 것이냐? 비록 연약하여서 이 육체를 갖고 있지만, 죄악된 육체를 갖고 있지만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도장을 찍어놨고, 너는 의인이고 내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 비록 육체를 죄악이 타고 들어오는 그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네 몸은 결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노예는 뭡니까? 스스로는 해방할 법이 그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의 신분, 죄의 신분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비록 그 육신을 가지고 또 죄를 지을지라도 잠깐이지만 다시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때로는 대통령의 자녀라도 대통령의 자녀답지 않게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사의 사명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셨다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다 할지라도 왜 실수가 오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신을 가지고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힘이 되고, 또 가정도 지켜야 되고, 또 그들을 선교하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요, 이웃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희생도 하게 하고요, 봉사도 하게 하고. 그런데 이 육신을 갖고 있어서 때로는 죄가 들어와서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 그런 건 관계하지 않아요. 그게 지체, 바로 그 얘기예요.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조문이라는 말이 율법 조문, 어려운 말이에요. written code예요. 기록되어 있는 항목들이란 얘기예요. 한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씩 율법의 조문, 즉 written code, 그런 말씀들이에요. letter. 그래서 그러한 율법, 옛날 그 율법에 묵은 것으로 아니고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내가 노력해서? 아니라니까요. 그건 값이 아니에요. 그 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의롭게 여기시나. 그게 바로 새로운 영으로 할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죄가 왔죠? 그 율법이 비춰서 죄가 죄인지 아닌지.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있기 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율법이 와서 그렇게 되면 죄야.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었고 다 그것을 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 못했다는 것은 한 개만 벗어나도 이탈돼도 죄를 짓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만 해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영어로 제가 말씀드렸죠. 죄 하나 지었지만 값은 엄청나게 많다.
그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더 살아보세요. 그리고 믿음을 더 가져보세요. 죄 하나만 지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하는 것을 빼앗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다. 죄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게 욥기에 보면 욥하고 이 욥에서 그 욥기 기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이 가서 따져요.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에게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를 한번 걷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업에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걷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그 무너졌기 전에 가졌던 그 부귀 영화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그 얘기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성경에 신학적으로 정립해 놓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을 죄에 대해서 참소, 즉 고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딸 다원인데 다원이가 그 죄를 지었어요.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왜? 죄에 대한 값을 달라는 거야. 죄의 주인은 사탄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거는 값이 아니에요. 선물이.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를 지었으면 그 율법 때문에 그 기준이 돼서 생명을 내어줘야 돼요. 그런데 생명을 내어줘서 사망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죄의 값을 대신 지어서 죽을 생명을 다시 환원해서 리빙 빙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이터널 라이프로 완전히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생물 혹은 사는 존재에서 이제는 비교, 범접할 수 없는 수준, 영원히 건드리지 못하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으로 주셨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과 죄의 관계가 바로 그런 부분.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오고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 그럼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내려가는 겁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 서영이나 체린이가 앱som 골스 다니는데 그 옆에 있는 오클랜드 그레마에 갔는데 야 너는 왜 너희들은 이 학교의 그 룰 혹은 법칙을 지키지 않는가? 근데 우리 잘 모르는데 우린 여기 학생이 아닌데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율법을 알게 되면 이건 벗어나면 안 되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7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 같은 말입니다.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 때문에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율법 없으면 죄가 기능을 발휘 못해요. 그리고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죄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살아있었는데 그러나 율법이 오고 나서는 죄를 깨닫고 나는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의 원래 기능이 이랬지만
죄가 오게 되면 바로 사망의 칼을 듣는다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이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예. 이웃에 대한 혹은 어른에 대한 혹은 자녀에 대한 사회의 기능에 대한 그 모든 법칙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나라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주었지만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깨져버리고 그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원래는 생명.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십니까? 사는 것이 당연하니까. 죽은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따라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공기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물을, 지금 오클랜드가 지금 한참 우기철이거든요. 비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지금 한참 비올철이에요. 5월달은 하고도 5월 말이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어요. 5월 중순 깊은 미들 메이예요. 그러면 이제 초반 겨울이나 마찬가지고 한국은 지금 5월 지금 오늘이 16일, 17일이니까 지금 한국인 서서히 더워갖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어떨 때는 30도 가까이 되는 지역도 있고. 한국어 반대잖아요. 여기는 완전 이제 추워서 봐요. 저 발시럽죠. 우린 좀 춥게 살아서 익숙한데 그 생각을 못해. 난로라도 켜놓고 한 번도 난로를 아직 안 켰어. 근데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저 야채 밖에 크죠? 야채 물 주면 안 됩니다. 지금 한 350명이 어제 적발됐어요. 최대 2만 불의 벌금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정원에 화단에 물 주면 안 되고 세차하다 걸리면 끝이에요. 대신 세차를 한다 그러면 물통 바켓에 담아갖고 하는 건 괜찮아요. 막 뿌리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세차장도 지금 자동 세차장도 수도로 쓰면 안 되고 자기들이 빗물 탱크를 크게 받았다든지 빗물 그걸로 활용.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못한다는 뜻이죠. 오클랜드 우리 저수지가 말랐어요 지금. 저기 가면 서쪽에 있는데 그 보면은 물이 거의 바닥이에요. 그 물을 우리가 먹고 있거든요. 저수지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클랜드가 우리가 지금 여기 이민 온 지 이제 만 8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물 누구 때문에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물을 식물 당연히 식물이고 짐승이죠 당연히. 그럼 그 짐승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고 그 식물은 누구를 위해서 식물에서 산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짐승을 통해서 적절하게 균형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더 가깝게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선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누립니까? 따라하십시다. 죄 때문에. 이미 그 값을 다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다 뺏겨버렸어. 이제는 그걸 얻으려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죽을 때까지 아담에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에게도 얘기하지만 대표적으로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네가 죽을 때까지. 지금 남자 여자
성차별적인 그런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에이, 바깥일은 남자고 집안일은 여자지 이렇게 말했더니 큰일 나요. 우리 집사람 바깥일도 하고 나도 가서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서로 이제는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인류 전체에게 하신 말씀인데 네가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 식물을 먹으리라. 식물이라는 건데요. 맛있는 거, 식량, 웨이지, 수고에 대한 대가 이걸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생명을 주셨을 때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네가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까지 축복까지 관리까지 다 주셨어요. 근데 다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환경도 지금 그 값을 치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요. 지금 따라하십시다. 예방주사. 예방주사에 불과해요. 이거. 미래 학자들이 누가 말했더라? 앞으로 빌 게이츠가 말한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전 세계에 인구의 한 3천만 명이 죽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곧 바이러스 때문일 것이다. 아직 3천만 명 안 죽었죠 지금? 지금 4만 명 죽었네. 4만 5천 명? 아니 40몇만 명인가? 40몇만 명 죽었죠? 3천만 명에 비하면 아직 죽은 것도 아니네. 제가 목사님이라고 너무 심각한가요? 그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이제는 바이러스 때문일 것이다. 지금 백신 하나를 개발을 못하고 있잖아요. 온 인류의 과학자들, 의사들, 그런 사람들이 다 동원을 해도 백신 하나를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그 앞으로 발생되는 그 죄악에 대한 대가는 더 많을 텐데, 어마어마할 텐데, 그거 하나 발견하려면 큰 소리예요. 좀 예방주사. 인류가 정복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막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 대한 선물은 깨지지 않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셔야죠.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맨날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맨날 산에도 올라가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고 누리고 이제 네가 가서 정복하고 다 하라고 했는데 영생까지 주셨는데 왜 나는 가만히 기도만 하는가? 결국 내 책임일 텐데 네가 결정하면 돼. 여러분 나 인본주의니까 아니에요. 전제가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해서 백신 개발하면 됩니다. 안 하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고, 열심히 노력해서 봉사하면 되는 거고,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 전하면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이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값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생까지 여러분들 주셨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값도 아니고, 선물로.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 많은 것들을 앞으로도 기대하고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하나님 다 허락해 놨어요. 여러분 삶 멋지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왕이면 멋진 삶을 살고,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회에 공헌하는 자가 훨씬 멋있잖아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사망으로 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치면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아름다운 삶으로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복된 자녀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사명들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많은 영향력을 끼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1절과 마지막 절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대 일어나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나는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주정 예물로 선교 예물로 이 모양 저 모양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런즉 이 물질을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이 드리는 이 물질뿐만 아니라 늘 봉사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모든 모습까지도 하나님을 향하는 의지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 항상 저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로 채우시되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더 많은 행복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도 축복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선교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해 가는데 필요로 하는 곳에 오병이어의 역사로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정부 지침 지금 레벨 2단계인데 원래 레벨 2단계는 100명 이하의 모임만 가능하도록 했었는데 이번 레벨 2단계는 10명 이하 모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도 처음에는 10명 이하로 했다가 국민당이죠. 지금 야당인데 그 국민당에서 전체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정부 지침. 어떻게 레벨 2단계가 됐는데 식당이라든지 펍 알죠? 술집이잖아요. 이런 데도 사람들이 100명이 넘게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도 다 모이는데
사람이 죽은 일에 세상에 10명으로 제한하면 그건 너무 인륜적인 일이 아니냐. 보이콧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그게 통과가 돼서 50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근데 교회는 아직도 10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 단체가 또 서명을 하고 좀 그런 상황을 했다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정부 지침이니까 10명의 대면은 지금 되게 돼 있어요. 식당을 가더라도 10명 이상 몰려서 가지 말라는 거죠. 10명 이내에 한 테이블 이렇게 떨어져서 테이블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다 모이면 10명이 넘어요. 그런데 저기 김은기 집사님도 오늘 일정이 있고 그 자녀도 일정이 있다 해서 빠지시게 미리 문자가 왔고 또 아들 하늘이도 또 멀리 또 지금 2주간 출타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명이 안 되게끔 모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저희 집 사택에 모여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하늘이가 아직 내려오지 않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이제 2주가 지나면 또 레벨 1단계가 되지 않겠나. 지금 어제도 0명, 그제는 1명, 그제 0명, 또 그제는 또 0명. 지금 5일 사이에 1명 나왔어요. 거의 지금 또 1,400 몇십 명 중에 한 거의 1,200 몇십 명이 치료가 다 됐고 완치됐고 한 200여 명이 조금 안 되게 한 100 몇십 명인데 지금 보균자가 뉴질랜드에 있어요. 그건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몰래 퍼뜨리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갈수록 지금 검사 숫자는 늘리고 있어요. 무작위로 막 하고 있어요. 전에는 막 하루에 3,000, 3,500 정도는 막 7,000, 막 6,000 이렇게 검사를 해요. 6,000명씩. 덜 나오지만 더 본격적으로 해서 정말 지역 간에 숨어있는 보균자가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참 감사해요.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교회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바뀐다 그러면 우리 얼마든지 예배당으로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 영상 예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늘이도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아시는 거기 집사님도 같이 참석. 그 교회도 영상 예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지금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서로 모이지만 광고 내용대로 몸의 컨디션이 고온이 나거나 기관지 통증이 있으면 참고 오면 안 돼요. 저한테 미리 문자를 주시고 집에서 쉬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만 괜찮은 게 아니라 남에게도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에티켓이고 지금 룰이에요. 뉴질랜드 정부에서 절대 학교에서도 지금 내일부터 학교 다시 다 개학하거든요.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스테이 홈. 집에 머물라고. 절대.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각 가정에 항상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갈지라도 이렇게 할 테니까 혹시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은 미리 저한테 문자 주시면 맛있는 밥도 배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가정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영상 예배 지금 유튜브에 업로드 예배 마치고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더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집사님 찬양 한번 준비하세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하고 또 저쪽 가서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이민석 사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1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우리 식사 교제 모임이나 그 다음에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은 당분간 클로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 주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날씨도 더운데 밖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그리고 끝나고 참석하는 사람들은 감농장 체험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실 분들은 안 가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나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만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의 은혜와 항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이끄시고 도우실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 가정 위에 그들 하는 모든 학업과 그리고 직장, 일터 그리고 그들의 계획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 백성들 위에 선교지 위에 이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